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처음이시며 또 나중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단 한 가지도 믿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실로 예수님 곧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진대 우리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되겠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내와 기다리시고 참으심에 대한 경외와 경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사도 다윗도 말하고 또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한 것과 똑같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한 마음이 아닌 할례받은 귀와 할례받은 마음으로 듣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유대인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또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때에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말은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가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가리니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그곳으로 다시 간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곳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이 명백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죠. 사도 요한은 철떡같이 믿으니까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글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믿는다. 믿으면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냐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내가 가리니,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고, 그래서 나를 찾다가라는 말은 가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셨고 다시 오시지 않을 건데 이 사람들이 다시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찾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오실 것 같으면 괜찮지요. 근데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죄 가운데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고 나 가는 곳에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곳은 아버지가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너희는 못 온다라는 거죠.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저가 스스로 죽으려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너무 지당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자결하라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냥 이놈들은 그냥 막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주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 믿는 거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아닌가 봐. 아닌가 봐. 대답도 안 하는 거.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유대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막 부회도 나고, 또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죽으려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가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뭐예요? 귀가 어떻게 해요? 막혔어요.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려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들려요? 이제 오늘은 대답을 제대로 하네요. 주님은 다시 너희는 아래로부터 있고 나는 위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전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피부로 와서 닿아야 되거든요. 너희는 땅에 서 있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이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나는 위로부터 있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있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있다는 땅에서 난 자들이라는 말이고요.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있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그 죄 안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했어요. 진실로 나인 것을 믿지 않은 것으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주님이 가라사대 너희에게 태초로부터 오리라 말하던 그 예수니라. 너희에 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으나 나를 보내신 그분이 진리시니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들은 것 이것들을 그 세상으로 말하노라. 주님은 그 아버지 곧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이미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도 요한이 쓰는 모든 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창세기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분이거든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곧 보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 두 분, 형제죠. 두 분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에노시 세 분으로 나타나셨던 것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물론 오늘 특강 시간에도 다윗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안다는 말이죠. 물론 처음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부해가 나는 게 뭐냐면, 지네들은 다 하느님이 하신 그 히브리 원어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화가 나요. 그냥 막 화가 나는데 또 귓구녕이 막혔으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다. 땅의 것만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들리면 그때 사람들이 나인 것을 알고 그랬는데요. 인자가 들리면 그때 사람들이 나인 것을 안다. 근데 사실 인자가 들리고 난 다음에도 부활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모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로마의 군 병정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오직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죠. 그런데 그 중에 주님과 만난 카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주님을 혼자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이 항상 그분께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육체에 오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오직 선을 행하시고요. 주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 많은 이가 그를 안으로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만약 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더라는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오늘 하게 될 얘기인데요. 자기를 알아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잖아요. 이런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고요.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게 그게 진리예요. 이제 그거 진리인데 무슨 과학이고 뭐 이렇게 사회과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건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그 떠나온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리고 길인 거예요. 오는 길이고 가는 길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 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몰라요. 자, 이제 33절인데요.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리고 언제나 아무도 종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자유케 될 것이라 말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유대인들은 포로로도 많이 끌려갔었고 종이었던 적도 여러 번이죠. 그런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씨라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는 거죠. 자기들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유대인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기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겨요. 그래서 자기 말이 다 맞아서 다 따져보기도 전에 선제서를 말하면 너는 이단이야. 이거 우기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아요. 왜 이단이에요?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종교회의가 하느님의? 근데 그렇게 우기잖아요. 제일 우기기 잘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 그리고 언제나 이게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자기를 모르는 인간들이 주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언제나 아무도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라 하는 말을 하느냐.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흙 속에 갇힌 걸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르면 또 누가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몰라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떠나온 걸 몰라요. 이거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인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걸 모르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이 먼 자를 눈을 열고 그리고 잠겨져 있는 즉 감옥에 갇힌 자를 나가게 하고 그리고 감옥집에 있는 죄수를 또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어두움에 거하는 자를 나가게 한다니. 그럼 이제 어두움에서 나가게 하고 감옥집에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잠긴 상태에서 감옥은 육체 안에 가기고 또 세상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모르는 걸 열어준다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열어주러 오셨어요. 옥에 갇힌 거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시마루도 옥이고요. 그 다음에 소하루도 옥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감옥도 감옥이에요. 그런데 미스라임 자체가 감옥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어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는 뭐냐? 우리는 감옥에 안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석방되고 싶죠. 그래서 나오면 또 죄 짓지 말라고 뭐예요? 두부도 먹죠. 네. 텔레비에서 하도 자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보세요. 눈이 먼 것을 열어주고 감옥에 그리고 이 감옥이 두 번 나와요. 감옥도 여기도 감옥이고 지부의 죄수를 흑암에 거하는 너희들을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너희의 언어와 말로 기록하여 주셨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이게 정말 막 화딱지 나죠. 진짜 화딱지 나요. 아니 히브리어 자기들이 쓰는 말로 해줬는데 여기 카라나 이게 좀 미스겔인지 뭐 하여간 이게 우리는 읽지 못해도 뜻은 알아. 이게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흑암은 너무나 잘 알죠. 호셰크 이거 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 처음부터 흑암이잖아요. 이 세상은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도 터지고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터질 것 같은 마음에 한참이 괴로웠어요.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막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네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참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어떤 알몬드를 얘기하는 어떤 여자분이 발음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유대인들이 발음이 너무 좋아서 망해 처먹었어요? 발음이 좋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아야지 뭐 발음이 어떻고 그러면 아세르는 이렇게 말해야 되면 맞는 거면 아세르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안 하고 뭐 지네들이 하는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호와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글자를 알고 소리를 잘 내면 뭘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망해먹은 거잖아요. 그 사람도 소리 잘 내가지고 하다가 망해먹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면서 이제 이걸 하다가 막 이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만큼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느님께 성경이 이야기한 그 말씀은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하면 막 볼 때가 나고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귀가 막혔다. 안 들린다. 땅의 것만 쳐보는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할 수 없구나. 이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큰 복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냐. 안 들려요. 근데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들립니까? 말을 안 하네. 들려요? 들리는 거. 하느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직 오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당하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죠. 주님도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들을 줄을 모르는도다. 이게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답답함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오는 것 같은 이 마음이고요. 오늘날 신학인의 번역 성경인의 장로들의 유전인의 교단의 교리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풀어내는 자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느끼는 답답함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답답함과 가슴 미어짐은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부분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실 때 처음에 하나님이 보낼 때 이리 데리고 가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 데리고 올 때 흙 속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모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자기를 버리는, 율법이 이야기하는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해배를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만난다는,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게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얘는 구원하고 뭐 떡볶이를 뽑듯이 뭐 룰렛 돌려서 뭐 번호 나오는 놈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예정론이죠. 하나님이 이유는 모른다, 얘를 택했다. 그럼 이유 없이 택하는 그런 하나님이 뭐예요 도대체? 이건 뭐 도박을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구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 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물에 빠져 죽는 놈을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구해주는 건데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이게 세상은 그렇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은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못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도 못 보지를 않아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분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놈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게 사람의 표현을 하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살려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그게 내 새끼다. 그것만을 그냥 보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냥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안 불러. 그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에요. 빠져 죽어가는데 몰라.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걸 알고 오시는 이 갇힌 자들을 흙 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누구를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데리고 오셔서 당신께서 하셨으니 이놈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답답하기는 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어떻게 했냐면 다 데려간다, 얘네들은 무조건 다 가는 거야 라는 전제 아래 오셨으니까 지금도 안 믿어도 좋아. 메시아국도 있고 남은 자도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눈은 오직 땅에 한정되어 있으니,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가 되게 하려고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래요. 버려. 그런데 아무도 안 버리니까 어떻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이제 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당신 자신을 죽이면서도 모르실 것을 아시고 죽으시고 이거 틀렸네. 참으시고 기다리시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그래도 안 되는 자들은 세상을 삼키심으로 데려가시기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이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에타니브 사랑과 바이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에타니브 사랑은 가타니를 위한 사랑이고요. 바이트 사랑은 가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오늘은 이제 내일인지 창세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34절인데요.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 죄를 그 범하는이죠. 행하는 모두가 그 죄의 종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사랑이고 나와 당신들이 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예수께 그들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 앞부분은 지난 얘기를 조금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행하는 모든 자가 그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죄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떡할래? 그거 다 죄야. 그러나 율법의 참뜻을 알면 죄를 범하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다 나눴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 돌로 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범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땅에다 쓰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썼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갔어요.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여자. 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게, 죄를 행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죄를 행하는데 왜 죄가 아니냐. 예수님이 안 묻는다고 했으니까 죄를 행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태초부터 덮는 순간까지 다 죄를 가져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죄를 가져간다는 걸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가져가는 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떠났기 때문에 행한 것이니까 그걸 덮으면 아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진 자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 육신을 가진 자는 죄의 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대치동에 왔다가 우리 하준홍 형제님 예수 삼교회에 가서 이제 강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날 하루 했는데, 그때도 이 죄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은 거기 안 계시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느냐,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유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네,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육신을 벗는 길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벗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으니 너희도 율법의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왜 율법 아래에 나셨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요. 근데 속량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율법 아래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부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따면도 그렇잖아요. 죽은 놈 모시기 만지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죽은 놈을 건드려면 뭐 아무 반응도 없고요. 죽은 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죽은 놈을. 그러니까 죽은 놈의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벗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죽으라는 것이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은 그 집에, 집 안에 그 영혼으로 거하지 못하나 그 아들은 그 영혼으로 거하나니, 그런데 그 종은 그 집 안에 영혼으로 거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그 아들은 영혼으로 거하나니, 그 죄의 종은 그 집, 하나님의 집,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아들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음보요, 아들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조건 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 천국에 못 들어간 거고요. 예수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36절인데요. 만약 그러므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대요.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서 올 자가 없다고 할 텐데 지금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럼 올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계시니 언제나 자유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동일하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대하여 매달려 죽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십자가가 틀렸는데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옛날에 유대인들이 나무에 매다는 거는 막대기 위에다 매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만들어서 크로스 된 데다 이렇게 손가락에 못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달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죽은 놈은 일을 저질러서 죄를 범하여 죽은 놈은 또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데, 이 막대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즈예요. 에즈.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는, 성경에는 나무가, 물론 우리 세상에는 뭐 사과나무, 무슨 포도나무, 무슨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다는 말은, 생명나무에 매달리면 얼마나 좋아요? 매달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에 매달리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리면 죽어요. 그럼 뭘 받냐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막대기를 졌단 말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매달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니까 자기 막대기, 자기 나무를 쥐고, 자기 나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쥐고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우리가 이미 이제까지 얘기한 건 이미 다 전에 배운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알아요, 주님이. 그러나
그 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그들이 아는데, 그러나 나의 그 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게 거꾸로 썼네. 그 다바르는 로고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곳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그릇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거기 꽉 찼어요. 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이걸 다 꺼내야 거기다 뭘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꽉 찼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선하게 해서 내가 의를 이루겠다. 이것만 꽉 찬 사람이야. 아, 이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그 말이 너희 안에 받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 죽이려 하는 것이다. 저 유대인들 안에 로고스를 받을 만한 곳이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말은 그 안에 무엇인가가 꽉 차 있다라는 말이고요. 무엇이 차 있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율법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고요. 말씀이 들어가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싹 버리는 거예요.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나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내나 뭐 하여간 안 버리는 거 없이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지금도 그러죠. 아우, 그걸 어떻게 다 버려? 이게 못 버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그죠? 다 못 버린 사람들 다 있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도 나와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버린다는 것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죽으면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을 세상에 계셨어요. 이거 부활했다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다라는데 살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빠졌는 거지 40일 동안 뭐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다시 사셔서 뭘 했어요? 하느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일을 40일 동안을 했어요. 그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했는데 나가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뭐 했어요? 세상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부활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돈 떼돈 끌어모아서 교회나 크게 짓고 막 떼부자가 되려는 거네.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세상에서 사셨다라는 말은 부활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것도 육체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달려서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렸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에 매달려서 죽었으면 그러면 죽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육신은 살아있죠. 그럼 그 육신이 뭐 해야 돼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부활한 거는 기념을 지랄하고 자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건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본 적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냐고. 자기가 본 걸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신학자들한테 그러면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죽었으나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나 산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자, 이제 율법에 매달려 죽으면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율법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나무에 율법에 못을 박았느니라. 같이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보면 그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핍박받으니까. 그 고통과 그리고 갈망이 있어요. 욕망이에요. 우리의 속에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율법과 함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와 함께 죽여버렸어요. 매달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쳐서 자기를 날마다 죽은 자인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 죽은 자. 자, 이제 38절인데요. 나는 나의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본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본 것이므로 그 본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앞전에 뭐라 하냐,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아버지와 다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같은 건데 이게 자기들은 같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나는 나의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그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이므로 그것을 행하느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니까 항상 봐요,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항상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본 거는 애비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 게 없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죄를 범하는, 행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느니라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그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본 게 없으니까 너희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제 좀 더 나가면 오늘은 없지만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비가 마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다 나와요. 오늘 내일 거죠. 내일 히브리서에도 보면 요셉이 다 사요. 다 사고 요셉이 다 샀으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씨가 바로에게 다 팔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에게 팔렸다라는 말은 율법에게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요셉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씨가 팔아요. 하느님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율법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주님이 팔려서 어디로 갔어? 마귀가 보여준 거니까 자기 아비가 보여준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데 마귀가 준 거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밖에는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자기들이 자기 아비 마귀가 보여준 것이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끝없이 말씀하시고 직설적으로 혹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야. 그런데 끝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때는 마귀 자식이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팔아먹었으니까. 누가 팔았어요? 하느님이 팔아먹었다니까.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린 것처럼 하느님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팔았어요. 우리가 율법에 팔린 거예요. 마귀한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배운 게 뭐예요? 율법 행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끝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죠.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못 알아듣죠. 죽이고 나서도 몰라요. 참.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게 이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이게 비누하스의 분노에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만이 이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39절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의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제 아브라함이죠. 하니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만약 네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일을 행하여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의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으로 보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또 이제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삭을 보내고 다윗은 솔로몬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요. 그러면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구절들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의 행사를 하여야 하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왜 그런가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흙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흙집을 입은 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 흙집을 입은 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흙 속에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하느님이 저들의 입과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고요. 흙집을 입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귓구녕을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흙집을 입었으므로 땅의 것만을 보이는 것이고요. 땅의 것만 원하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 40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곧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너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때를 알고 그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냐면 물론 이스마엘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항상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카탄들이 가는 음부를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고요. 아브라함 품이란 곧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분명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이 콜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품 속에 독생하신 이거, 그 다음에 이에 거지가 주고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근데 아브라함 품이 역시 콜포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아브라함 품은 곧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이란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고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보내고 또 이삭을 보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그럼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 족속에게 팔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죠. 그러면 이삭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삭은 복음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육체로 나타나신 아브라함은 주님보다 나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그 에노시가 언제요? 창세기 18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왔냐면 태초에 하느님이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을 봐라 하시니라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빛이 있으라의 빛이 곧 나중 여호와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에노시 세 번으로 보이실 때 처음 오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주의 날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오신 분들도 모두 다 그 날과 될 일을 멀리서 보시는 것이고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건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하느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자기들의 아버지는 또 하느님이래요. 41절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그 아버지의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 가로되 우리는 간음 중에 낳지 않았고 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씨알이 안 먹히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그 아비 그 일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간음 중에 낳지 않았다. 이 간음이라는 말은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근데 자기들이 간음 중에 낳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때 물론 이미 간음을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간음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자 이제 낳지 않았고 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 하나님이시라. 하느님이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야. 간음 중에 낳지 않았다는 말은 우상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의 자식이 맞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누구와 같으냐?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면 지랄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낳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오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입적을 해서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한테 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오니까 그거를 양자로 했다라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44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사대 만약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누구나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왔고, 이게 44절이 아닌데 43절이죠. 44절이라고 했지. 이 44절 아니고 43절입니다. 2절 42절. 누구나 나를 사용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으로 나가서 왔고, 이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가서 왔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왔고 세상에 온 거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가서. 그럼 아버지께로서 보내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오지 않았고 그러나 그가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나 즉 아들의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만약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으로 나가서 왔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스스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은 자를 영생하게 하려는 거지 멸망받지 않은 자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무슨 또 심판을 하겠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럼 심판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려는 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인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보내심을 받은 것도 모르고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데 몰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인 것인가? 무슨 아버지냐?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요. 근데 유대인들, 야 너네 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왜? 주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안 믿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믿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보내신 것이 맞는 것이고요. 죽어도 아니라고 해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기는 걸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유대인들하고 또 누구요? 유대인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미친 거예요. 제발 귓구멍을 여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비우지 않고 나는 비웠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고 또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귀에 마음에 심령 가운데 인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고 야다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 크게 쓰여지는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이 답하는 답을 통해서 주님과 유대인들, 곧 지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예수님과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참뜻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배워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